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세상에서 진짜 엄청나게 입장 조건이 까다로운 막 아주 엄격한 VIP 클럽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곳은 진짜 기존 통과 못하면 바로 가차없이 문전박대 당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장 규정도 쫙 확인하고요. 심지어 누구 추천으로 왔는지 그 배경까지 엄청 샅샅이 검사하는 그런 건 말이죠. 네,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넘는 사람이 진짜 완전 흑백처럼 명확하게 나뉘는 그런 아주 폐쇄적인 세계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 편이랑 외부인을 쫙 나누던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여는 글로벌 무브먼트로 변모했다면 어떨까요? 와, 그것도 당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탄압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말이죠. 진짜 엄청난 반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시간이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문헌과 연구 자료들이 바로 이 놀라운 역사적 대반전에 대한 단서들을 쫙 담고 있거든요. 네, 고대 유대교라는 엄격한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초기 기독교라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폭발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교리적 타협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흔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 내부의 엄청난 정체성 충돌, 그리고 이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과 어떻게 맞짱을 떴는지까지 한번 쫙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부터 바로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울 딱 떠올리면 그 기존의 답답한 율법이나 규칙을 다 때려 부수는 일종의 반항하나 혁명가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구시대 유물이고 나는 오직 은혜만 믿는다 막 이런 식으로요. 네네. 기존 유대교 전통이랑 완전히 단절해버린 인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공된 문헌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엇나간 오해더라고요. 완전 오해죠. 오히려 그는 혈통이나 종파적 우월성을 넘어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율법 해석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정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료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뭔가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타이틀이네요.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이들은 정결법, 식탁교제, 안식일 준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규범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경계를 엄청 치열하게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고 어떤 그릇에 먹어야 하고 막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서요? 맞아요. 누가 공동체 안에 속하는가 하는 그 선, 즉 바운더리를 관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죠. 와, 비유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VIP 클럽 입구에서 매의 눈으로 신분증 검사하고 복장 확인하면서 쫙 선을 긋는 그 최고의 보안 요원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너는 안식일 지켰으니 통과, 너는 부정한 이방인이니까 탈락. 딱 이거죠. 그리고 그 최고의 보안 요원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바리새적 경계 사고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다고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회심 사건 이후에 종교를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거나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보안 요원을 그만둔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보안 요원이라는 역할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그 경계의 중심을 율법의 실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완전히 이동시켜버린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종말론적 재배치라고 표현합니다. 잠깐만요. 종말론적이라는 단어가 훅 들어오니까 되게 무겁게 들리는데요.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 막 세상 끝장난다, 지구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이 단어가 왜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건 세상에 불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종말은 낡고 타락한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시대의 개막. 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죠. 그러니까 율법이 지시하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제 낡은 시대의 입장권이었던 혈통이나 할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바울은 클럽 보안 요원을 그만둔 게 아니라 클럽 소유주가 바뀌었으니까 입장 허가증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공표한 거군요.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폭발적인 선언이죠. 하나님 백성의 경계선이 믿음으로 새롭게 그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입장의 기준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탁 바뀌었다면
기존부터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오던 원년 멤버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요. VIP 회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평생 규율 지키는 우리랑 똑같은 대우로 받는다고? 하면서 엄청난 내부 갈등이 터졌을 것 같은데요. 필연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그렇게 치열했는지 딱 이해가 갑니다. 아, 그 유명한 회의요. 네, 이게 그냥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냐 마냐 하는 건조한 교리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상 최대의 사회사적 정체성 충돌이었습니다. 정체성 충돌이요? 하긴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악의가 있어서 할례를 강요한 건 아니었겠죠. 그럼요. 그들에게 율법 준수라는 건 수백 년 동안 이방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지켜준 숭고한 경계 규범이었거든요. 아, 그걸 포기하라는 건 자기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흘린 피와 땀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원년 멤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제가 제공된 자료를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회의 끝에 결국 리더격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무거운 짐은 지우지 말고 그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렇게 4가지만 멀리하도록 규칙을 정해주자고요. 네, 사도행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아니 근데 결국 클럽 복장 규정 다 없애자고 해놓고 다시 이건 지켜라 하고 최소한의 드레스 코드를 부활시킨 것 아닌가요? 그럼 결국 바울이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율법을 받아들인 셈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회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는 동화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아, 율법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이것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기 위한 공존을 위한 최소 기준이었습니다. 아, 클럽 안에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하겠다. 최소한 같이 테이블에 앉으려면 서로 비위는 상하게 하지 말자. 이런 매너인 거군요. 맞아요. 그 매너가 1세기 세계에서는 목숨만큼 중요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탁을 공유한다는 건 완전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걸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 이방인 신자가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거나 핏째 요리한 고기를 가져오면 평생 정결법 지킨 유대인들은 속이 뒤집혀서 같이 밥을 못 먹잖아요. 와, 도저히 겸상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결정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강요한 게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른 두 집단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식탁에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 혁신적인 타협안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배려 깊고 혁신적인 조치였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밥같이 먹는 매너는 정해졌는데 규칙 정했다고 남남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새로운 신분증이 필요했죠. 네. 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혼합 공동체로 묶어주는 그 진짜 신분증은 도대체 뭐였나요? 그 예루살렘 공유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요. 아, 성령을 주셨다? 네. 인간이 만든 규칙보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그 직접적인 행위 자체가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 된 겁니다.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프리패스 티켓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다루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개념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오, 칭이요? 보통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인 선언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 칭의는 단순히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저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선언하는 공동체적 경계의 표지였습니다. 아,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누가 우리 클럽의 찐 멤버인가를 규정하는 거대한 사회적 선언이었군요. 네,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속한 직장이나 모임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편과 외부인을 나누고 계신가요? 출신 학교, 지역, 아니면 정치적 성향인가요? 초기 기독교는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혈통과 문화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정말 거대한 혁명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내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이제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랑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작은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외부의 진짜 주인이 있었잖아요. 바로 로마 제국. 지중해 세계 전체를 장악한 초대형 메가클럽이죠. 제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권력과는 도대체 어떻게 지냈을까요?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정치, 종교적 이데올로기였죠. 황제에게 절하는 건 제국 시민의 애국심이자 상식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 보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복음, 평화, 주님 이런 단어들 너무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네, 아주 거룩하고 착한 언어로 생각하시죠. 네네. 좀 그냥 얌전한 종교적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세기 로마 평민들 귀에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복음, 에왕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거나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전령들이 막 외치던 소식이었어요. 와, 진짜요? 네, 그리고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 군사력으로 찍어 누른 상태고요.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절대적인 호칭이었죠. 대박.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선전 포스터에 적힌 프로파간다 언어들을 말 그대로 훔쳐와서 자기들 걸로 써버린 거네요. 그쵸.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에서 아니,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쳐버린 겁니다. 이거는 진짜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선언 아닌가요? 제국 입장에서는 완전 반역죄, 테러리스트나 다름없었겠는데요. 맞습니다. 로마 황제는 진짜 주인이 아니다. 로마의 평화는 가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진짜 왕이다. 이런 선언이니까요. 이런 제국과의 극도의 긴장감이 적나라하게 폭발한 문헌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 요한계시록,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시대에 쓰인 거요? 네, 그 안에 무시무시한 짐승이나 재앙 이미지들이 무슨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당시 제국주의적 폭력과 황제 숭배를 비판한 아주 예리한 정치적 저항 문헌이었던 거죠. 참된 왕인 어린 양의 승리를 선언한 겁니다. 와, 외부 로마 제국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맞섰군요. 그런데 한편으로 유대교 내부의 심장부였던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도 이런 급진적인 전복이 일어났나요? 그럼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유대인들에게 우주가 붕괴하는 충격이었습니다. 물리적인 VIP 클럽이 산산조각 난 거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텐데요. 그런데 요한문헌이나 히브리서 같은 자료를 보면 이 위기를 완전 신학적 도약으로 바꿉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이 참된 성막,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아, 건물로서의 성전 역할을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완전히 대체해버린 거군요. 물리적인 건물 임대 계약을 아예 파기하고 예수라는 존재 자체로 클럽을 옮긴 느낌이네요. 맞아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늘의 참된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러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와, 율법이라는 입장 룰도 바꾸고 황제라는 세상 권력자도 부정하고 심지어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마저 없애버렸네요. 모든 경계를 다 깨버린 거네요, 진짜. 완전히 초월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억압적인 틀을 다 부수고 영적 자유를 선언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클럽 규제 풀리면 막 안에서 진상 손님들 생기잖아요. 아, 당연히 생기죠. 이제 율법도 성전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자유방임주의자들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통찰이 정확히 초기 기독교가 직면했던 또 다른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외부의 낡은 틀은 깼지만 역설적으로 내부에서는 무너지는 도덕적 경계를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했거든요. 아, 여기서 또 다른 숙제가 생겼군요. 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 같은 공동서신들입니다. 아, 그래서 자료 보니까 이단들을 엄청 강렬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당시 교회 안에 영적 구원 받았으니 육체로 짓는 죄는 상관없다면서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유다서 저자는 에녹서나 모세 승천기 같은 묵시문학의 귀괴한 이미지까지 빌려와서 이들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와, 묵시문학 이미지까지요? 공동체 순결 지키는 게 그만큼 우주적으로 중요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외부 제국엔 저항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긴장감을 가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지켜낸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방식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나그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면 진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원래 바리새파 엘리트로서 엄청 촘촘하게 선을 긋던 바울이 룰을 완전히 뒤집었고요. 네, 혈통이 아닌 성령이라는 신분증으로 보편적 공동체를 열었죠.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복음, 주님 같은 정치적 언어를 빼앗아 와서 진정한 왕을 선포하고 성전을 허물고 방종의 위협 속에서는 윤리적 경계까지 세웠네요. 고대 사회를 뒤흔든 가장 위대하고 창조적인 정체성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자료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장벽들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권력에 기꺼이 딴지를 걸었죠. 여기서 저희가 도발적인 질문 하나 안 던질 수가 없네요. 네, 당시 상식과 질서를 거스르는 정말 강력한 전복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쓰는 강력한 유행어들 중엔 뭐가 있을까요? 성공, 효율, 자유 같은 단어들이요. 혹시 우리는 그 단어들 속에 숨겨진 현대판 이데올로기나 자본의 권력에 그대로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뼈아픈 질문이네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만의 새로운 생명과 사랑의 가치로 그 단어들을 과감하게 전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맴도는 수많은 단어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언어로 이 세상을 말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